우리는 참 강한 것 같으나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와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도 많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 한다면은 생각 자체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무너져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져서도 안 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주와 같은 영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 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이 나의 심령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나에게 놀라운 권세도 허락하실 것이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도 주님이 다 이미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이 영적인 사람, 나의 영혼의 사람의 이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그 참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약한 것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가장 무능력합니까? 이때 당시에 이 지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표현을 하였는가 하면은요, 무기력하고 자신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갖다가 참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참 무능력하고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의 도움 없이는 너희는 설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 현존에 너의 모습에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저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면 안 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연약함도 안다, 너희 스스로의 약함도 안다, 강건하지 못한 것도 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싹 어느 곳에 갔다가 잘못만 놓아도 쨍그라니 깨어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너의 그 약한 존재 안에 강한 내가 들어가지 않느냐, 보배로운 내가 들어가지 않느냐,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고 안 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내가 너의 심령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랄 것 같은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끌고 섭리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는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보배로운 나를 모시고 그리고 강한 나를 모시고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굳세게 살아야 한다. 너의 영혼의 사람은 굳세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의로운 오른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있는 손이에요. 일하시는 손이에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우신 그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엄청난 기적을 소유하고 계시고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끝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문제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타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안 되는 문제를 아뢰었을 때는 네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느냐. 주님이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주님 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환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도 없고 정말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한 두려운 환경 안에 있더라도 너희는 우리 주님이 축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입해서 선택 잘해서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아름다운 정도의 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앞에는 승리의 아름다운 영광만을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수많이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의 성취자는 바로 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약속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저들의 삶은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부하니까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약속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한 너에게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내가 다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한 그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듣고 12 정탐꾼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2명 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모세가 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에 저들은 모세는 이제 죽었어요.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니올시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이 주님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의 힘이 막강했어요. 저들은 전쟁에 능하고 엄청난 거인과 같고 철통성과 같은 엄청난 병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원주민들과 하나하나 싸우면서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맞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의 엄청난 문제 앞에 당면하고 있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은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들어가서 보니까는 현실은 그렇지가 아니에요. 아니올시다예요. 이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주셨다고 하는 과거 완료형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주님이 주셨다고 하면은 나는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 약한 노예 생활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그 민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기를 갖고 있는 원주민 족속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싸웠더니 그 거주민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결국은 엄청난 그 가나안 땅에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내 발로 밟는 곳 이미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하였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네가 소유한 것이다. 이미 소유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다 선포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 하여서 하나님이 시건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우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현실 알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요. 이상과 보이는 것 중에서 무엇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저 아름다운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 현실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선택을 어디에서? 말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죄의 그 모습을 갖고 있다면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 자체는 거짓을 할 수 없는 거룩한 속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정복한다면은 믿음으로 나를 갖다가 말씀 앞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잘 훈련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엄청난 복을 너희들에게 주님은 다 허락하셨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고 붙들어 주겠다고도 말씀하실 거고 내가 앞서서 너희의 모든 길을 예비할 것도 말씀하셨고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플러스가 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축복의 말씀, 도우심의 말씀, 긍휼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것으로 소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엄청난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아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저들의 탄식을 들으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4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슬픔의 탄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귀에 그런 말을 들리게 하느냐? 내가 너희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가 지금 탄식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이 원통한 너희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너희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고 너희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듣는다. 나는 너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계획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엄청난 일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것이지, 그리고 너희는 나의 그 선택의 부르심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지금 나와서 영혼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금 왜 먼저 선택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영광 때문에, 엄청난 영광 때문에, 이 영광 안에 반드시 그 축복 안에,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함의 그 자리에 네가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그 주님이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들도 똑같이 땅 모퉁이에서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그곳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 땅 모퉁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땅 모퉁이는 참 가치가 없는 곳이에요.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지역, 그 누구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 모퉁이와 같은 그러한 곳에 있던 너희를 내가 존귀함의 자리로 내가 초대하였다, 내가 택하였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의 택하심을 봐라. 내가 너희가 지식이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그 소중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영혼의 그 귀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지혜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네 영혼이 너무너무 이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먼저 택하였다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없을 때 나의 삶은 보잘것도 없는 삶인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 누가 와도 우리를 참 대단하다고 여겨질 수는 몰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가 보잘것이 없는 인생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엄청난 존귀함의 자리를 허락하실 터인데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천국의 영광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아는 이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데 누가 우리를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자를 주님은요 뭐하고 계시느냐, 능력 주시고 보살피시기 위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의 영혼이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입니까?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들이 우리를 참 보잘것 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보잘것 없다고 말한 저 아름다운 영혼을 내가 보란듯이 부르리라. 보란듯이 불러서 너희가 그동안에 핍박했던 그 핍박의 서름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여도 너희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에, 그날까지 주님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일을 많이 했던 자들이에요. 이들도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삶도 모퉁이와 같은 삶이었어요. 높은 지혜와 지식과 학식을 갖춘 자가 아니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에도 부족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지식과 지혜와 갖고 있는 부귀를 보고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너의 영적인 삶을 역전시키리라. 주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탄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데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네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내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일을 성취할 터인데, 왜 너희의 울음소리, 너희의 아픔을 내가 듣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2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에 보지 못한 일을 내가 230년 후에 펼칠 것이다. 너희가 귀로 듣지 못했던 일을 너희 마음으로 감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일을 내가 230년 후에 내가 반드시 펼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한 종을,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택하여서 그로 하여금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230년 뒤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성하면서 그때 아주 젊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이라고 42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 부은 그 왕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42장에 말씀하시고, 45장에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기록을 해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0년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 역사 안에서 정말로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서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너희의 본토국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돌려보내는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년 후에 이를 알기나 했겠습니까? 230년 여전히 자기들은 똑같은 이런 포로 생활일 것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해방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230년 후에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 해방의 아름다운 귀한 도구로 내가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다. 이미 계획하셨고 그 날까지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도와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온 우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럴 일이 없다고 부인해도 모든 시간과 모든 시대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부인할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역시 주님이 예수님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인자가 올 때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 고레스 왕이 230년 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된 것과 같이 지금 2000년 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인류의 종말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엄청난 지금 우리가 혼란 가운데 다가오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근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는 이번 주면은 이제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배교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든 우리가 느끼지든 못하든 간에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가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편리함, 행복함, 안전함으로 요렇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고 있는 그러한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갑자기 나타난 현상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때 이 시대잖아요. 이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10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3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14절 내가 너를 또 도울 것이다. 재차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재차 주님이 수많은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근 앞에서, 질병 앞에서, 전쟁의 소문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엄청난 환난 앞에서도 내가 너를 잘 잡아줄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너희의 굳건한 그 믿음 안에 말씀과 현실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성장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내가 다시 오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제는 데려가겠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기쁨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도와준 너, 내가 함께한 너, 나와 동행한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주님이 데려가겠다고, 데려가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위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 때문에 근심이 되고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전쟁의 그 희생물이 되지 않게 주님이 하실 것이고, 이 엄청난 불안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은 주님이 내 백성이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불안이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놀랄 일이 없게 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두려운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면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근심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 때문에 요동침을 느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소망 앞에 갖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 앞에 갖다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불안함,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은 우리 주님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하실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은 내가 너희가 범사에 너희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네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삶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축복을 알아야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끝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능욕했던 자들, 저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나의 대적이 어디 있는가? 나를 괴롭히게 했던 이 문제거리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도 그 문제거리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셨잖아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무능력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그 지렁이 같은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힘을 어떻게 실어주시냐. 너는 이제 타작 기계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타작 기계가 무엇입니까? 곡식이 들어가면은 탈곡하고 해가지고 막 엄청난 열매를 막 떼자내는 그러한 기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들어가면은 다 가루가 돼가지고 분쇄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 산과 같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 너희 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 내가 붙들매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매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 앞에 산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 앞에 타작 기계와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기계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 산에 있는 모든 문제가 타작 기계에 들어와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겨와 같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 붙드심의 결과, 도와주심의 결과. 그런데 너는 지렁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였지만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일을 하면은 그러한 역사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네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근심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은요, 우리 주님이 내 생사화복을 책임지시고 나의 흥망성쇠를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타작기계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기계를 갖다가 우리 앞에 놓으시고 문제거리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다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엄청난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일의 실패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일에 대한 근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한 근심. 주님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내가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 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주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은 내 입장에서 주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다시 올 나를 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어라. 이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영안이 열려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om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영혼의 생애에서 영혼의 때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요 영안이 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임을 알고 기쁨, 감사, 탄성, 탄식이 아니고 탄성, 야 환호성, 주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주님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하는 우리 영혼의 사람의 이러한 반응, 주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네가 이 문제 갖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환호성을 한번 질러봐. 내가 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갖고 여기까지 지고 오게 한 나의 이 놀라운 운행력, 통치력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한테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한번 돌려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은 질병을 바라보고 기근을 바라보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수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어떠한 근심이 아닌 영적인 감격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곧 오시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희열을 느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질병의 문제,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분명히 이때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질병의 시대, 고통의 시대,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도덕적으로 뭔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슬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이거 주님이 이때에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없애보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주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행위죠. 이럴 때 우리는 들어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의 두려움에 공포 안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에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켜도 내 백성은 내가 붙들리라,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리라. 이 엄청난 질병이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친히 하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작은 재앙 하나도 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큰 재앙이든 작은 재앙이든 어떠한 10가지 재앙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안에서 보살피신 것을 약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들어온다면은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만 살아가는 그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때가 이제는 곧 성취되겠구나,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완성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다가가야 돼요. 더 바짝.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도 받고, 주님의 국률함도 받고, 주님의 도우심도 내 삶 가운데에 열매로 나타내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내가 너를 붙든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에 네가 서 있구나, 이거를 꼭 들어야죠. 그렇게 붙잡아 줬는데, 그렇게 바른 길로 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그날 좀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하여서 네 마음대로 방황하고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를 붙든 그 현장에서 너는 왜 나를 만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가 되었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의 지옥의, 너의 영혼의 그 인생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형벌의 주인공이 되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탄식함으로 물으시면은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는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빌어도 이제는 주님이 더 이상의 우리를 봐주시지 아니하는 때예요. 주님의 엄청난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아무리 회개해도 주님이 그때는 엄중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들이 주님과 안 통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지금에, 준비할 시간이 있을 지금에, 오늘 내가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하루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날에 꼭 만나자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 이것이 부족한 이 종의 소망,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중보자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 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 잘 준비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맡기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 소망 드려서 그날에 꼭 승리자로 주님 만나겠습니다 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내 자신의 교만 때문에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의 성취를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역사의 끝은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시키시겠다고 하시고 그날이 속히 임함을 보이시는데, 내 이 적은 지식이, 내 이 적은 소견이 주님의 하실 일을 아니라고 부인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곧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꼭 만나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신부 될 수 있게 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